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직 예수로 이제 가야 되니까 오직 예수.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구분되잖아요. 오직 예수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비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교양을 갖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 저도 많이 이걸 당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데 저는 좀 말을 안 한 편이었어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간 데마다 목사님 고향이 서울이세요? 그래. 아니요, 저는 섬 비금도입니다 하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섬, 그러니까 순천에 있을 때도 다 엄청 복 받았다고,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사실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순천 시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제가 제가 모셨던 분을 존경하는 것은 언제나 인격적이었어요. 언제나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부분들이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이 그걸 다 해주니까 괜찮은데 가끔 이제 장로님들이 보면 너무 그냥 막 들어오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들도 많이 상처받고 그랬던 적들이 좀 많았는데, 무슨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3분 정도는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제 위에. 그걸 못 견뎌가 못 참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 케이스였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우린 나도 모르게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디 출신, 또 어디 학교, 또 어디 고향,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다가 본인 나름대로의 선을 두어서 낮게 깔아본다든가, 또 아니면 높게 본다든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균형을 맞추시고 예수님 아래에서 그 누구도 위아래가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죄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고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어 가운데 함께라는, 제가 방금 함께라는 말을 했는데 함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화살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받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 이 면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달랐던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수직과 수평이 평등하게 되어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비움의 말씀도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함부로 말씀도 못 들었어요. 함부로 성경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한 단계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제 위치는 여러분 어쩌면 교황,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의 위치였고, 그게 바로 여러분 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지성소까지 가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나, 항상 고민하고 시험에 드는 문제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위로가 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이죠. 단지 예수님이 거룩하게 이신층이 의롭게 여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로 올려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만약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다 판단한다 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든지 사랑으로
은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우대하고 위로하는 경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어쩔 수가 없다고.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적어도 지금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해 당신은 괜찮은 정도입니다. 갈비뼈 다 붙었습니까? 아직도요? 너무 많이 움직이셔가지고 아직도 갈비뼈가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다? 제가 정말 가끔 고생하고 있는 정말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연락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건강.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아프고 힘들고 또 뭐 병원 치료받고 있으면 여러분 연락하시고 한 번씩 기도해주고 전화해보고 만나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게요. 손잡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그것만큼 건강한 사람이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품어주는 거.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자, 최후의 말씀. 첫째,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 레위가 1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29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는 내려놓음이에요. 28절은 내려놓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했다. 내려놓고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내려놓고 끝나면 그것은 세상에서 보면 의인이다. 야 성인이다. 대단하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초청하셔야 된다. 이게 영접이라는 거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따라갈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직위든지 깡통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레위가 그렇게 내려놓음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초청함 환대함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예수님의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바로 세상과 사람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따라왔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하나님은 외쳐 부르면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수직 하나님과 함께, 수평 이웃과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거기에 우리에게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죠.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만 한 게 아니라 보여준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함께가 아니라 구분지어요. 맨날 율법으로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 구분지어가지고 선을 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선을 지우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벽과 모든 것들을 다 허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함께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접입니다. 자,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는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겠지만은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오늘날을 빼트려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있잖아요.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시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회복시켜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나를 영접한 자 다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화살표 시작.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가 뭐라고요? 함께 임마누엘이다. 우리 예수님 영적인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모든 갈라져 있는 모든 것을 함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의사의 완벽하고 온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 영적인, 정신적인, 내 외적인, 내적인 모든 치유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가능하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가능하다. 임마누엘 되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눔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돌아온 주일에 이제 세례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야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씻어주겠다고,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겠다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집을 개방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접이라는 일은 내 마음의 문을 개방하고 닫혀있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온 전 성도들에게 하겠지만은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 문을 열어놓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은 저 밖에 놔두면 언제나 남이에요. 예수님이 남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안 돼요. 언제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고 우연이 되어지고 남들이 해결해 준 것이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님은 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 개방하고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환대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처럼 내려놓고 주님 모셔드려 임마누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보여드린 나의 내려놓음과 환대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있었어야 할 내려놓음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쭉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다 내려놓음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내려놨나?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했나? 초청했나?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해 내년 그렇게 매주 매일매일 그렇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교회들이 아닌 정말 중요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 맞아, 그래, 화려하진 않아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그런 우리 거룩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엄청 꼬고 어렵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새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시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부대는, 그들의 자루는,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 마음이라 하는 게 제일 낫죠. 마음은 언제나 옛날 것, 새 포도주가 아닌 율법을 받아들이고 옛날 관례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옛날 거라고 치부하니? 네가 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구원이라고, 죄 용서라고 말하니? 이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사람들을 죄에 묶어두어 가지고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줘 가지고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끌고 다니던 밧줄과 수갑들을 다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기분이 안 좋죠. 옛날에 포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부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새 포도주이신, 비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율법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담겨져야 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될 분, 법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규정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새 시대가 됐고 예수님 시대가 됐는데 너는 예수를 받아들일 그릇이 못 됐구나. 내가 만약 너희 안에 들어간다면 너희의 그 마음들은 다 찢어질 거야. 감당 못 할 거야. 왜? 다르거든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찢어지죠. 안 찢어지려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 저를 찢어지게 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표 볼까요? 시작. 여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은 율법주의에 빠져 묵은 포도주가 좋다며 새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는 우상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이 부대, 이 마음 안에는 세상의 이름들도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오늘날 너무나 뉴스에 떠들고 있는 그런 이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부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기를 원하는 것은 새 포도주, 보혈의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넣어서 저와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길 원하신다. 함께.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의 핸들 주님께 맡겨 보신다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열매를 맺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전통에 맞지 않다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시각과 내려놓음과 환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요, 나는 이대로 놔두고 예수님 담을게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절대 나는 내려놓음과 환대를 하지 못하겠다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한 거죠. 여러분이 이 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려놓음,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나 초청하는 거, 비우고 채우고,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우고, 언제나 모든 죄악들과 이런 것들은 빈 그릇으로 비우고, 그러면 이 안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미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안에 내려놓음과 초청, 내려놓음과 영접, 그 환대가 있었던 오늘 레위처럼 내 안에 죄가 많이 있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인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